영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메리 크리스마스. 마음이 좀 기쁩니까? 저는 막 연기에 코가 막혀갖고 아까 기침할 뻔했네. 아까 요 앞에서 이렇게 향치는데 노래 같이 따라 부르다가 연기가 훅 들어오니까 막 얼마나 맵던지. 자,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의 가장 첫 시작 부분입니다. 예. 요한복음은 초월적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겉은 붉은색이고 황금 표지로 장식돼 있고 뭐 띄는 붉은색입니다 하면 가장 1차원적인 관찰을 한 겁니다. 이 책의 외적 모양새, 심지어는 뭐 내면에 검은색은 글씨요, 흰 것은 종입니다. 우리 왜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심지어 동물들도 볼 수 있는 면을 관찰해서 서술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용을 읽습니다. 아, 이건 성경 말씀이 나날이 분리돼서 담겨 있군요. 전래서군요. 이러면 이제 지적 관찰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관찰을 한 거고, 두 번째는 그 내용을 꺼내온 거죠. 우리 형제님 적당히 하셔야지요. 예. 이제 무음으로 해놓으셨어요? 소리 진동으로 바꿔 나오셨습니까? 예. 역시 바쁜 모양이다, 그죠? 오죽하면 이 미사한 가운데 가겠나. 자, 계속 갈까요? 저는 이 말씀의 시간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조금만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 자, 왜냐하면 제가 흐름이 끊기면 이 중간에 뭐 막힌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뭐 밥 먹다가 왜 살에 들린 듯한 느낌. 자, 다시 돌아옵시다. 1차적인 관찰은 외면의 관찰입니다. 2차적인 관찰로 들어가면 그 내용이 뭔지를 파악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서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누가 여기다 놓게 된 걸까? 누가 이 책을 건네주게 된 걸까? 하는 그 내면에 숨어있는 영역이 존재하죠. 바로 영혼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수다를 떨어도 처음에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제 목소리는 카랑카랑하지요. 예. 이 목소리는 어때요? 느끼하지요? 이 목소리는 어때요? 간사스럽지요? 이게 1차적인 목소리에 대한 관찰입니다. 2차적인 관찰은 얼마나 많은 학적 지식을 갖고 있느냐, 말의 이 서술의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얼마나 이 수려하게 그 말들을 풀어내느냐 하는 것은 이제 학적 관찰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적 관찰로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왜 말하고 있는가? 이해가 되십니까? 수많은 분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들어주는 진정한 대화를 하는 사람이 사실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화를 하느냐면 저마다 자기의 지적 수준을 뽐내기 위한 대화를 잔뜩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때는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안 들어줘. 니는 지끼라, 나는 내 할 얘기 할란다. 어떤 뉴스 기사 하나 떡 갖고 와갖고는 한 사람이 얘기를 시작해요. 요새 코로나가 새로 나온 게 있는데 그게 오미크론이 하면 옆에서 또 그래 안다, 나도 나 안다 하면서 막 자기도 막 하면 그 둘이 막 싸우는 것 같아. 경상도 사람 특히나 더 그래. 놈들이 보면 싸우는 줄 안다 했긴 해. 그 왜 수학여행 갔던 서울 그 고등학생들이 저 어디 대구에 가갖고 이제 지하철 타는데 그 옆에 다른 친구들이 와갖고 막 떠들고 있었대요. 그 경상도 애들이 와서 또 지하철을 타고 떠들고 있었는 거야. 그래서 서울 애들이 수근수근거리다가 한 사람을 싹 보냈대. 그래서 혹시 어디에서 오셨어요? 하니까 대구 아들이 왜 좀 거칠잖아요. 와, 이기다 니 끼가 했는기라. 하이kin에 그 서울 학생이 쪼르륵 돌아가더니만 봐봐 맞잖아 일본 사람.
딱 합니다. 자,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지적 관찰 안에 가장 근본적으로 의도된 내면의 영역, 영혼의 영역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걸 제대로 파악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대화를 못 본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 책이 왜 여기 존재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추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그 책에 대한 내용을 듣고 그 책을 관찰한다 하더라도 그 책 자체를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은 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매번 성탄마다 우리 앞에 다가오셔서 당신을 드러내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성탄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캐롤이나 부르고 뭐 반짝거리는 거나 구경하고 아이고 성당 잘 꾸미놨네 이렇게 하고 집에 가버리면 우리는 성탄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와 근본적인 의미를 여전히 캐치하지 못한 사람으로 집에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성탄이라고 이제 와가 미사 드리고는 집에 가는데 이제 머물래 이런 걸로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아까 올 땐 짬뽕 먹자 했잖아. 내 마음이 바뀌었다 가있기네. 이제 회 먹으러 가자. 짬뽕 먹자. 둘이 막 미친 듯이 찢고 보고 싸. 성탄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왔지만 그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고 계셨고 안타깝게도 어둠은 그 빛을 알아볼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어둠은 이런 것들을 빛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켜 줄 수 있는 수단, 자신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온갖 기회들, 자기를 뽐낼 수 있는 순간들을 빛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은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알아본단 말입니까? 어떻게 알아보실래요? 뭘로 알아보실 거예요? 본당에 여러 신부님이 계시지만 신부님마다 특색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신부님은 역시 술 좋아하세요. 어떤 신부님은 본당을 막 들살 있게 만들어 가지고 막 행사 치레를 막 합니다. 그리고 내 같은 신부도 있죠.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의 의미를 깨우치려고 애를 써요. 술이라는 영역에 익숙해진 신자들은 술 좋아하는 신부님이야말로 짱인 겁니다. 짱이에요. 왜? 툭 하면 술 먹게 만들어주거든. 뭐 행사만 하고 나면 막걸리, 뭐 카스, 테라 하고 카스테라 시키가 소주하고 깔라깔라깔라깔라 해가지고 점심 때부터 먹고 오후 내내 먹고 뭐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저녁도 같이 하시다 해가지고 저녁 먹고 2차 가고 생쇼를 하는 기라. 근데 그러다가 내 같은 신부가 떠가갖고 저는 몸이 안 좋아갖고 별로 술 잘 못합니다 하면 고마 마음이 실망. 왜? 성당 오는 게 재미가 팍 사라지잖아요. 다른 재미도 존재하는데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참된 영원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려는 그 손을 맞잡는 느낌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에 환희를 가져다 주는데 그 기쁨은 존재하지 않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입을 촉촉하게 축여주는 그 기회들이 많아질수록 좋은 거지, 말씀이 내 마음을, 영혼을 적시는 그 기쁨에 대해서는 둔감해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나는 걸 정말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기회를 동원을 해서 그 이름을 드러내는 걸 자기의 마음의 낙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무언가를 선의로 돕는 일이 없습니다. 왜? 이건 누구를 돕고 난 뒤에는 그 도움의 이름이 분명히 만천하에 공개되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았어 기어, 알았으면 뛰어, 그래 내가 원래 그래 그래서 너 어쩔래 하는 거예요.
오늘 와 이리 진지하노? 오늘 기쁜 날인데 요래 까불만 좀 웃어주고 해야 되는데 역시 진지하다. 에? 오늘 성타이라 일부러 한 3배는 까불고 있는데 안 보이는갑지? 이런 저의 의도가 왜 이럴까요? 왜?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사서 지금 제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 4번까지 반복적으로 들어서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차라리 이런 말들 있잖아요. 두 사람이 서로 이 대화를 상대의 심리를 파악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했다면 이 중에 지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저런 게 심리학적 이구나 하고 배우려 합니다. 볼리비아의 수많은 이 젊은 처자들이 심리학 공부를 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심리학 공부를 하려고 해요? 뭐 저처럼 사제가 돼가지고 고해소 안에서 들어와서 진짜 고해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파악하고 도움을 주려고? 아니에요. 남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쉽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하고 난 뒤에 그 쉽게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는 조종의 능력을 쥐려고 심리학을 배우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들인 거죠. 심리학은 통계학이기 때문에 실제로 먹히거든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을 공략하면 그 사람을 내 몫으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들은 심리학 전문가예요. 여러분 무당집에 왜 갑니까? 뭐하러 가요? 물어보러 가죠. 궁금하니까 가잖아. 그러면 그 궁금한데 확고한 답을 해주마 속이 시원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사로잡히는 걸 몰라요. 멍청한 애가 천주교 신자들이 거기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한 분이신 하느님을 섬겨라. 무당집에 가는 건 식병형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계명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예요. 하지만 상관없죠. 왜? 내 욕구가 우선이니까. 하느님 위에 누구 있습니까? 하느님이라는 신 위에 나 자신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우상이죠. 내가 욕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는 세상,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하느님께서 본래의 위치를 회복하실 거거든요. 인간아, 돌아가라. 너는 들꽃에 핀 들풀과 같다. 어느샌가 지나고 보면 너의 자리는 없을 것이다. 네가 아무리 난다긴다 애를 써도 너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 지나고 나면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으리라.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준다고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성전에 몇 억을 기부해서 그 성전에다가 자기 이름을 명판에 딱 붙여놓는다고 그걸 지나가면서 아이고 이분은 이래 돈을 많이 내신네 하고 기억해주고 감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당 누가 짓는데요? 나도 몰래. 여러분들은 알겠지. 여기서 오래 사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서로 머리 쥐뜯고 싸운다면 거기가 바로 감옥이지 성당이에요. 반면 아무리 초라한 곳이라도 천막을 지어놓고라도 서로 나누고 돌보고 가꾸면 그곳이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걸 선교 생활하면서 많이 경험했어요. 미사들을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공소는 건물이 없어요. 그럼 뭐가 있는데? 나무가 있어. 나무 밑에서 상 하나 갖다 놓고 그거 깔아갖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휑휑 바람 불면 먼지도 날리고 성작도 자빠지고 생쇼하네. 극하고 있는데 무슨 초를 키놓고 무슨 십자가를 세우고 아무것도 뭐예요. 양손으로 붙들고 겨우 종이 펼쳐갖고 미사경보 막 읽는 겁니다. 그 밖에 시끄러운데 그나마 비나 안 오면 다행이지. 비 오기 시작하잖아요. 미사경본이 축축해집니다. 그래도 그 미사는 기쁜 미사예요. 왜? 신자들이 미사에 목말라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돌아오고 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성사 보는 게 싫어서, 지옥 가기 싫어서. 그래서 오는 겁니다. 미사에 와서 미사가 기쁜 게 아니라
그냥 안 오면 성사 봐야 되니까 그게 귀찮고, 안 오면 뭔가 내가 그냥 좀 찜찜한 게 오고, 그 카레 좀 쉬다가 오고, 와갖고도 뭐 진짜 뉘우치는 것보다도 그냥 이제 성사 한번 쓱 보면 다 사라지니까, 에? 그런 경우도 봤어요. 레지오 활동을 하는데 뭐 본당에서 묵주기도 10만 단 바치기 운동 떡 하잖아요. 그러면 레지오별로 이제 막 경쟁이 붙는 겁니다. 우리 레지오 더 많이 바쳐야 된다 하면서, 그럼 뭐 하느냐? 부도 기도 수표 막 날립니다. 기도 하지도 안 해놓고 이번에 갔다 와갖고 100단 바치십니다. 100단 안 바치는데, 25단밖에 안 바치는데, 그러면 그 뭐예요? 부도 수표죠. 거짓말 한 거잖아요. 가장 성스러운 수단으로 가장 추악한 거짓말을 꺼내놓은 거예요. 거짓말로도 사람을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혀서 거짓말을 하는 수도 있지만, 가장 거룩한 것을 함부로 다룰 때에는 더 추악한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나중에 뭐 하느냐? 고에서 온다. 신부님, 내가 요래 약속을 했는데 못 지키십니다. 용서해 줬어. 가면 신부님 또 마음 약해가 주님에게도 한 바치소 가면, 아이고 이게 웬 떡이고, 그죠? 묵주기도 100단 바칠 거 25단 바치면 75단 남았는데 그거 주님에게도 한 번으로 땡쳤으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어둠인지조차 모릅니다. 어둠을 빛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두룩빽빽합니다. 제가 극명한 증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초전이 왜 이렇게 다방으로 유명합니까? 다방을 가는 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기쁨을 안 주고 다방 가면 거기서 막 몽둥이 3개 들고 막 건장한 청년들이 들어와갖고 들어오면서부터 대가리를 막 때려 막 돌았다고 그러다가나, 에? 그거 왜 들어가겠어요? 저맨키로 볼리비아에서 강도당하는데 택시를 떡 타고 나도 모르겠는데 옆에 갑자기 두 사람 들어오면서 막 두드리 패.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택시 보기만 해도 덜덜덜덜덜 떨립니다.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택시 트라우마가. 겁이 나서 못 타는 기라. 와, 택시 탔을 때 나를 막 두드려 패고 막 이 목에 칼 갖다 대고 막 결박해갖고 40분 동안을 끌고 다니면서 탈탈 털어갔거든요. 좋기 때문에 가요. 제 발로 찾아가는 겁니다. 죄는 제 발로 짓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죄를 싫어서 짓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좋아서 짓습니다. 좋게 저질렀는데 그 뒤에 일어나는 결과가 추악해서 싫은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낙태를 왜 할까요? 낙태를 하는 순간에는 그 낙태를 하는 것이 나한테 선한 선택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을 빛이라고 믿는 거죠. 그런 만큼 반면 거꾸로 어떻게 되느냐? 빛을 어둠이라고 믿습니다. 나에게 어떤 결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올바르게 지적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나에게 빛입니다, 사실. 하지만 우리는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죠. 아이유도 잔소리라는 노래를 불렀죠. 네? 뻔한 잔소리. 그 가사를 몰라 못 부르겠다. 그만하자 너의 잔소리가 들려 하는 노래 있어요. 아이유 내만 좋아하나? 자, 요한복음의 초창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요한복음은 그 가장 깊은 내면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입니다. 하느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원하고 계시는지를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애를 써요. 뭐가 들어왔노 이거? 어머, 새가 들어왔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강론하면 새들이 와서 들었다 카디마. 오늘 좌우에 나가려고 하노. 큰일 났다. 저 위에 지붕 열어줘야 되겠네. 이따가 제가 열어줄게요. 그래도 벌레 아니니까 다행이다, 그죠? 벌개나 혹시나 박쥐 들어와 봐라. 어머야! 하고 난리 날걸. 새는 그래도 귀엽게 봐준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가장 깊은 내면의 의도를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지금 마침 이 제 강론 때에 빛이 들어오네요. 우리가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빛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빛이 어디에 와 있는지, 어디를 비추는지. 엄마야, 새도 막 날아다닌다. 자, 안 됐다 진짜. 야야, 니 좀만 기다리고 있어라. 내 빼줄게. 어이, 옳지. 자,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요한은 세례자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기 스스로를 빛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빛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런 때 있잖아. 왜 막 정들은 사람이 떠날락 할 때 신부님 가면 안 됩니다가 아니에요. 신부님 이제는 다른 데에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계속 하시겠군요. 그게 마음이 기쁩니다가 되어야지. 아니면 그 신부님의 팬일 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느 신부님이 빛을 전해줬잖아요. 그러면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 빛을 전하고 있는 수단에 매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떠나겠죠. 떠날 때는 미련 없이 저를 놓아주셔야 됩니다. 기쁘게. 왜? 여러분 안에는 이미 그 빛이 저로 통해서 전달되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저하고는 뭐 큰 상관없는 거니까. 같은 성당에 같이 머물러 있었다고 제가 여러분을 아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는 사람을 압니다. 제가 전하는 말을 이해하고 그 말을 실행하는 일을 저는 알죠. 적지 않은 이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알아요. 아, 내 그 마신부님 안다. 우리 성당 와갖고 그때 뭐 하나 하셨다 아이가. 아니요, 그분은 저를 모릅니다. 왜? 저를 진짜 아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저를 소개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저 제가 전하려고 하는 바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실제적인 삶을 갖고 나가면 스스로 행복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제가 무엇을 의도했고 무엇을 전하려고 했는지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슬슬 이제 관심이 좀 흐트러졌습니다. 새도 그렇고. 자,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아요. 모를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결국 갈구하는 건 사랑입니다. 그거 아세요? 돈을 왜 그렇게 벌려고 할까요? 돈을 벌어 놓으면 주변에서 우와 이런 것도 갖고 있나, 우와 니 돈 많네, 우와 돈의 힘을 쫙 펼치면서 마치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착각이 언제 깨집니까? 돈을 더 이상 못 벌기 시작할 때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알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이빠이 땡기 갖고 나갔습니다. 펑펑 썼겠죠. 돈을 쓸 동안에는 사람들이 그를 막 칭송해 줍니다. 어이구 둘째 아들님 어떻게 이렇게 자상하시고 호의가 넓으십니까? 언제 끝났을까요? 더 이상 쓸 수 없자 진짜 친구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오죽하면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시도를 했겠습니까? 거기에는 진실한 관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찰나적인 관계인 거죠. 진정한 우정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던 겁니다. 진짜 우정은요, 마음의 결을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아, 저 사람은 어디 놔둬도 지 갈 길 가겠구나 하고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격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특히나 이런 초전이나 이 성주 지역 전체가 그런 분위기가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니네 알제? 내니 안다.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 그게 그냥 좋은 그런 관계로는 괜찮아요. 좋은 관계예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길까요? 니네 알제? 내 요번에 요거 하는데 내 요거 좀 잘 처리하도록 법을 좀 해는 어길 낀데 네가 요거 담당자께 눈 살짝만 감아도 니네 알제? 그러면 나도 나중에 네 뒤를 봐줄게. 이런 구림이 서서히 증가되고 늘어나는 거죠.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들이 서로의 우정이라는 핑계로 슬슬 확대되고 강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느님 눈밖에 나기 시작해요.
그럼 거침없는 정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들끼리는 잘 알고 있어요. 니네 알제 나 니 안다. 하지만 얼마나 갈까요? 그런 것들이 바로 혈통, 유욕, 남자의 욕망들의 관계인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하느님의 말씀에 붙어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내면은 서서히 무너지고 파괴되는 경험을 할 거예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하느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자, 예수님 인제금방 왔죠? 하면서 왔습니다. 예. 그 어떤 영광의 자리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더해놨을 뿐이에요. 예. 우리 성당에는 마침 또 이런 장식 잘하는 분들이 계셔갖고 역시 이쁘게 만듭니다. 예. 전에 대리만도 이쁘게 만들어놨고. 하지만 예수님의 원래 출생의 자리는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여관 밖에 이름 모를 구유야 한 송이. 자, 여기까지 합시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자리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리였어요. 그러면 무엇이 영광이란 말입니까? 그 영광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어떤 걸 영광으로 삼으실래요? 바로 그 없음이, 무력하심이 영광이었던 겁니다. 그 무력하심은 어디까지 진행되느냐? 십자가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성경이나 전례나 우리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임금이시라고, 다가오실 주님이시라고, 그리스도시라고 끊임없이 찬양을 하지만 그분의 이 세상 안에서의 실천적 영광은 못 박힌 자였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직 감도 못 잡은 거예요. 주님의 영광은 십자가와 더불어 있는 겁니다. 신부님, 우리 남편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듭니다. 네,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자매님, 그러자고 신앙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영광을 얻자고, 빛을 갈구하자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이 승격된 지위를 쫓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욕먹자고, 비난당하자고, 험담을 견뎌내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왜? 바로 그럴 때 우리가 훗날에 얻게 될 기쁨이 배로 커지기 때문이죠. 안 그래요?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묶여 있었어요. 그냥 평소에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을 그냥 가만히 놔둬. 그러면 그냥 평상시잖아요. 근데 뭔가 묶여 있던 사람이 나중에 잠을 자고 깨어났는데 어느샌가 나를 옥죄던 게 풀려나 있어. 지금 여러분들 성당 들어오시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죠. 하지만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오시는 분들이 어느 날부턴가 나를 감싸던 족쇄를 풀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뛰어다닐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들이 죄에 잠식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수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신자밖에 없어요. 하나,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신자. 둘,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헛된 거룩함에 빠져있는 신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구유로 다가오셨죠. 조금만 지나면 연중시기가 또 있고, 그리고는 십자가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겁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죠. 십자가와 영광이라니요. 십자가는 파멸이고, 십자가는 조롱이고, 십자가는 추악함인데 그 안에 영광이 담겨 있다니,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삶을 살아본 사람이라면, 자신이 정의를 실행하는데 주변 사람으로부터 욕을 먹어본 사람이라면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죠.
아무도 못 뺏어가. 어째 뺏어갈 낀데. 예? 아무도 못 뺏어간다니까요. 구원은 계속해서 당신의 효력을 바라고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아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악을 의도한 자들은 파멸할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 알려줌의 힌트는 악의와 구유입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